한 대학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가 한 청년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쏟아 부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수술 받고서 6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넉 달 이상을 차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그래도 힘을 내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암이 재발했습니다. 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형은 삐뚤어졌고 아버지는 더는 못하겠다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이제 사연을 보냈던 청년 하나만 남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고 군 제대 후에 직장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청년은 그가 벌어온 일당으로 가족을 건사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도 우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버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년 멘토로 유명세를 타던 이 대학 교수님이 이 사연에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가까스로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혹독한 운명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운명을 받아들이라.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아모르 파티를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위대함에 대한 내 공식은 운명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감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인간에게 있는 위대함, 인간은 위대하기에 우리는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 남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 아닌 다른 것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필연적인 것, 운명적인 것 그냥 감당하기만 하지 말고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운명을 사랑하는 것. 아모르 파티. 여러분, 각자 주어진 길을 가야 할 사람에게 내 자신이 가야 할 그 운명을 사랑하라. 내 자신이 되어가라. 이 니체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봄직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분은 니체를 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추는 춤 따라 추려 하지 말고 네가 출 수 있는 춤을 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사랑하고 내 자신이 되어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길을 가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길 곁눈질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사랑하며 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이 말,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 말은 누군가에겐 너무 끔찍해요. 사업이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른 이들, 집주인이 한 달 안에 방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 이런 이들에겐 너무 끔찍해요. 이 청년처럼 어머니의 투병, 경제적인 공공, 가족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악재가 겹친 이들에게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 가혹해요. 여러분, 근데 이 가혹한 이야기도 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보단 좀 덜 가혹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읽어 나갔습니다. 악재의 악재예요. 재앙의 재앙, 비극이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욥에게 소와 나귀, 양과 낙타를 단숨에 잃었습니다. 가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드륵드륵 긁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위로하러. 근데 이 끔찍한 고난 앞에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도와 공감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1회 동안, 7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에게 뭐라도 좀 깨우침을 주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걸까? 여러분, 친구들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를 돌보신다. 고난이 있는 자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자기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을 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계시 체험도 있었어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빌닷은 그동안 배워왔던 지혜로 욥에게 충고하고,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마치 우리 하나님 편에 선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욥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른 말들이 가혹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욥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욥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앞에서 성경 봉독했던 본문이 이 욥기에서 제일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이 대목,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만 딱 놓고 보면 고난당했던 욥이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연단의 과정을 겸손하게 겪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대목은 몇 대목이 안 돼요. 오히려 욥은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질문하고 의심해요. 물론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가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을 때,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을 때,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은 어디로 가고, 이제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본연의 모습, 자기 처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대목들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는데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7일 동안 있다가 침묵을 깨뜨렸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어요. 욥이 솔직하게 탄식해요. 솔직하게.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대체 그가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다, 안일이 없다, 휴식이 없다. 잃을 거 다 잃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이게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낫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실까 탄식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 이 천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 까닭이 없으니까 그는 이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께서 화살을 내게 꽂으셨다. 나의 영에 독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늘어놓습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체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욥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친구들은 말해요.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야. 그런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역경과 시련이 지금 시작된 거야. 죄 때문이야. 근데 평생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왔던 그로서는 이 말씀, 이 이야기에 그냥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하시는가?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을 왜 치십니까?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래서 욥은 묻습니다. 10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왜? 대체 왜? 하나님, 대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울분을 듣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앞에서 독하게 따져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묻는 거예요. 10장 3절은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 같은 사람 학대하시는 걸 선히 여기십니까? 멸시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내게 대체 왜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설레요. 도전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운명을 사랑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처참한 고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치세요? 왜요? 대학 시절에 제 생활이 못마땅했던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전화해서 제게 짤막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너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거다.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면 돌아가기 싫은 그 시절, 끔찍했던 시절.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치세요? 왜 저를 치세요? 제가 아니까. 왜 그런지 아니까. 근데 욥은 아무리 자기를 살펴도, 친구들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욥의 허물을 찾아 회개하게 하려 드는데 욥은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고 싶은데, 내 입에 꽉 찬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발견할까? 자신의 흠결을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신물이 나요. 하나님께 가서 직접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좌를 둘러봐도 우를 둘러봐도 아니 계시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이 격해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요? 라고 묻고 싶은데 앞에도 뒤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실은 이 10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예배용 성경,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들 상당한 역본들이, 여러분, 욥기는 시예요. 시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새번역, 공동번역, 다른 여러 역본에서는 이렇게 이 23장 10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는 순금과도 같을 거다. 내가 흠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알 거다. 욥은 이 대목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대목처럼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3장 10절 말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시간,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간,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석을 보니까 형언할 수 없는 통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의 발언 이제 너무 듣기 싫으니까 멀리 한 다음에 자기 안에 품고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를 놓고 고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아신다. 분명히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내 모든 걸음을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걸음을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 저는 흠없는 정금으로, 흠없는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에요. 신앙. 도련한 고백,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도련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주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고 탄원하다가 돌연 우리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신 분들이 허다해요. 상실감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다가, 지지부진한 답답한 일상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다가 돌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 근데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정금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에 주목하셔요. 이런 고백에 주목하셔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들었던 꾸지람이 어떤 거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을 한다. 네가 전능자를 트집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항변할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전능자를 트집 잡고 무지한 말로 짓거리곤 했는데, 그의 입에서 순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좋을 때야, 뭐 내가 만족할 때라야 내 운명, 내가 가는 길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상실, 병마, 파산, 이런 절망에 마주해서 내 자신을 긍정하면서 내 운명을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인간의 위대함 때문에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가는 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도 한 곱이 넘겼던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자랑스러운 아내였는데, 탁월했던 아내였는데, 아주 탁월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위중해졌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며 투병을 할 때였는데, 남편 아내를 위해서 휴직계를 내고 가정을 살피고 절 만났을 때에는 아내하고 1시간씩 걷는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래도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달리 드릴 말이 없어서 당시에 제가 읽고 있던 책의 한 대목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에게도 일전에 한번 일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세의 영성가 노르위치의 줄리안이 쓴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알려지고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지금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신비들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삶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그 일이 이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안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왜 그때 이러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까닭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따른 것이었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은 이제 건강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 욥은 어떻게 되었던가? 여러분, 욥은 이 23장 이후에도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2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가 그동안 구제해 왔던 그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의 신세를 기록한 대목이 있어요. 이제 욥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9장과 30장에 가면 욥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과거 시절하고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비교를 하는데, 그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에는 빈민, 과부, 가난한 자들을 막 돌보았거든요.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가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였는데,
지금을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비천한 자들이, 어쩌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이 욥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침을 뱉고 있어요. 잘 될 때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는데 바닥을 치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생각했겠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가.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사정없이 말을 퍼부으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통당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가 비극과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는가 명쾌하게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고난의 이유, 역경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그런데 욥이 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내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낸 내 말을,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까지도 다 듣고 계셨다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욥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는 길을 아셨다는 거. 욥의 걸음을 아셨고 욥이 가는 길을 아셨고,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작정하신 길.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욥은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의 처지가 되었겠죠. 어떤 논증과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세계, 정말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이 세계에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 빚으셨을 거예요. 23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 그의 신앙 고백대로 되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끝내신 후에 나는 주님의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은, 순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욥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해서 만든 책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역사책만큼이나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 책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큰아들이 방학 때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 또 콘도를 예약해 두었어요. 아이 맞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근데 목사님이 욥이 되었어요. 아니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셔? 욥이 되었어요. 욥처럼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어느 날은 막 울고 있다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아들을 잃었다.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또 우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1000년은 하루 같은 거다. 우리 인생은 금방 가는 거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때 박사과정 중이셨는데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책만 읽었어요. 죽음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논문은 그분이 절박해서 쓴 거예요. 아들 때문에 쓴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매달렸어요.
그러다 이분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야, 죽음을 이기는 건 십자가구나.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소망이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그 소망이 이분에게 밝아오더래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처음 보는 성도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틀 후에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자녀를 잃어서 내 인생에 다시는 웃을 일이 없다, 그래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나랑 비슷한 처지시라길래 그날 교회에 왔다가 오랜만에 웃었다고. 여러분, 고통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설교를 이제 매듭 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죠. 근데 어느 때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셔요. 부조리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울며 때로는 따지며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